얼마 전에 감사 행성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가 있습니다. 이진희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이 감사 행성은 감사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성장하는 삶이라는 이 의미의 약자들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성장하는 삶, 감사행성입니다. 이 작가는 오랫동안 감사 일기를 써왔는데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2020년도에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혼의 위기가 또 갑자기 찾아오죠.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병에서도 낫고 이혼의 위기도 극복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감사를 통한 극복의 내용들을 솔직하게 써내려가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작가가 감사를 깊이 생각하게 된 게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불평 없이 산다는 것은 감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사하는 삶을 그렇게 일기로 기록하고 그렇게 적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책의 내용 일부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재료를 찾아 이 재료들로 행복을 요리한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 맛있는 음식, 따뜻한 햇살, 아이들의 웃음소리, 책, 지나가는 길고양이. 감사의 크기가 행복을 좌우한다, 결정한다. 내 삶에 오는 형통과 곤고, 행복과 불행, 건강과 질병, 성공과 실패 등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큰 일까지 모든 것이 의미를 지닌다. 더 큰 것을 주기 위함일 수도 있고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함일 수도 있다. 나에게 쉼을 허락한 것일 수도 있고 더 큰 도전을 하라는 것일 수도 있다. 아프고 괴로워도 감사한 태도를 유지하며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 책의 일부입니다. 요즘 행복하십니까? 요즘 행복하세요? 아니에요? 일부 때도 잠잠했는데 이 작가에 의하면 감사의 크기가 행복을 결정한다 그랬는데 질문을 좀 바꿔보면 요즘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을 바꿔보면 요즘 감사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정말로 큰 감사의 그릇을 가졌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그가 겪고 옥고를 치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삶의 모습이죠. 바울의 이런 기쁨, 이런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바울은 그것을 자족함이라고 말합니다.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 스스로 만족함.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자,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참된 감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 자족함을 오늘은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을까? 이 참된 감사를 가져다주는 자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죠. 몇 가지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깊은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라야 비로소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내 자신에게 거는 기대 수준이 너무 높고 남들과 비교해서 바라보는 내 자신의 만족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만족도가 낮은 거죠.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겪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품고 있습니까? 언젠가 제 친구가 저보다 먼저 떠난 세상 친구, 이 동창인 제 친구가 침례교 목사였는데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지금도 제 가슴속에 충격으로 울려오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책을 선물해 주고 왔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으로 오게 되는 것,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것까지도 다 받아들이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난에 대해서 자기 죄도 아닌데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난에 대해 원망이나 불평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고난이 다가올 때,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잔을 피할 수 있도록 간청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는 순종하셨고 그 십자가에서도 온 인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주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 안에 정말 감사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자기를 받아들이셨듯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향한 자족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존재를 수용하고 나의 사명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되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족하기 위해서는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은혜에 사로잡혀 살았고 은혜 때문에 이렇게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나는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각은 절대적 풍요를 깨닫는 게 은혜의 자각입니다. 은혜의 자각은 절대적 풍요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풍요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그게 절대적 풍요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시면 여러분 가시다가 식사를 하실 겁니다. 식사를 하고 배가 막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짜장면집 냄새가 역겹습니다. 그렇죠? 배가 고플 땐 그 짜장면집 냄새가요, 이게 정말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근데 배가 부를 때는 그 어떤 맛있는 냄새도 다 역겹게 나요. 심지어는 설렁탕집 냄새, 고기국수 냄새, 배가 부를 때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절대적 풍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며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라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까 감사 행성에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삶에 다가오는 형통과 곤고와 행복과 불행과 건강과 질병, 성공, 실패 등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은 의미를 지닌다.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곤고함 가운데, 불행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건 쉽지 않아요. 행복, 형통, 건강, 성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합격하고 취직하고 성공하고, 이거는 우리가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반대, 곤고하고 불행하고 실패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부족한 상황이니까, 결핍된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영혼의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 영혼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지금 내 상황에 행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요로운 거예요. 부활을 기대하고 그 승천을 기대하고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을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그게 영혼의 풍요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싶은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가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 진액을 쏟아낸 기도 속에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십자가까지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나 되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 내 과거에 있어서 나를 나 되게 하셨던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나 되게 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를 나 되게 하실 모든 것이 영원토록 동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나는 자족할 수가 있어요. 절대적 영혼의 풍요를 누릴 때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럴 때 비로소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감사가 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자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족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제일 많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I can do. 얼마나 희망적인 구절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구절을 붙들고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앞으로 나가고 굉장한 용기를 주는 구절이죠. 사실은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풍요에 처하고 비천에 처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I can do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형통, 곤고, 행복, 불행, 건강, 질병, 성공, 실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저 같으면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믿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나오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지? 라고 할 정도의 고난을 겪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돼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귀감이 되지만 한편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워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했던 말이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품에서 통곡도 하고 욥처럼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잖아요.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은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편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불평이, 탄원이 거기 나와 있습니까?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때로는 원망도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통곡합니다.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고 항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극복해내고 승리한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제발 절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죠. 그들의 공통점은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떠날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참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터져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온누리교회를 들렸을 때 삼풍백화점 사고로 딸을 잃었던 성도님 내외관을 만나게 됐어요. 당시에 제가 서초동 교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구에 참 많은 분들이 삼풍백화점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결국 시신도 찾지 못했죠. 함께 많이 울었고 함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억하시죠?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왜 있겠어요? 기억하지요. 목사님, 그때 어떤 거짓된 소망이나 얕은 위로의 말을 해주시지 않아서 고마웠어요. 근데 사실은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함께 울었고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수없이 했어요.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하나님은
왜라는 나의 질문에 대답 대신 나를 치유하셨고 일으키셨어요. 저는 지금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아직도 문득문득 사무치도록 딸이 보고 싶지만 이제는 눈물 대신 하나님 나라에서 딸을 만날 소망을 품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그분은 장로가 되셔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세요. 저에게 목사님 저 대견스럽죠? 그때 내가 눈물이 왈칵 났어요. 장로님 너무 대견스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대견스러우실까요? 그리고 손을 잡고 꼭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해드렸어요.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감사의 절기에 감사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감사라는 단어, thank라는 단어, 우리가 thank you 그러잖아요. thanks 그러기도 하고, 이 단어의 어원을 깊이 연구해 보니 다른 언어에서 왔는데 그 다른 언어의 어원이 생각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다. 그래서 그 어원을 연구하신 분이 이야기를 해요. think는 think에서 왔다. 생각하다라는 데서 왔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억이 나고, 기억이 나면 감사를 하게 돼요. 생각은 기억하게 해주고 기억은 감사하게 해줍니다. 다윗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내가 받은 참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자족함을 느끼고 그 자족함으로부터 참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자족하며 참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